오래전에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평생 감사라는 책, 한때 우리 기독교 그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한 책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한 여자분이 장밋빛 꿈을 안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딱 했는데 남편의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매일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예전에 우리네 부모님들이 거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시고, 아니면 집에 와가지고 뭐 애들 다 깨우고 막 주사하시고 뭐 그랬던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결혼 생활 10년 동안 남편이 매일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오고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이제 어느 날 밤에 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그날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밤에 늦게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끌어다가 침대에 눕히고 이제 그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원망 섞인 말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딱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딱 생각이 나면서,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 뭘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뭘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전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랬대요. 지금은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데 술을 드실 때 항상 집에 와가지고 애들이나 온 식구들 다 깨웠대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참 힘들어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간 것도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날 아직까지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하니까 참 초라하지만 그래도 막 웃음이 피식피식 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사를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이 깬 거예요. 잠이 깨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서 아내가 피식피식거리면서 쭝얼쭝얼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저 여자가 갑자기 한밤중에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왜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가 좋아서 이렇게 싱글벙글 중얼중얼 되냐?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환한 얼굴로, 평소와는 다른 얼굴로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때까지 감사했던 것, 그리고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당신하고 사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가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렇게 매일 술을 먹고 당신 속을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는 게 너무 고맙게 느껴진다.
이제부터 내가 술을 끊으려고 진짜 노력하겠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니 내가 내일부터 당장 교회 나가겠다. 그랬대요.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막 뭐라 그러고 난리를 치고 해도 전혀 변하지 않던 남편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감사, 갑자기 사람이 변화되고 병에서 고침받고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어떤 일이 딱 생길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여집사님은 그냥 숨막히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반복되고 늘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소한 감사의 거리를 찾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지만 그것만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반복되는 일상이고 늘 숨막히는 생활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5장 18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큰 일, 대단한 일, 위대한 일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느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기도응답의 확신이라는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들으시는 기도, 100% 응답하시는 기도 중에 뭐가 있었느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속에 뭐가 있느냐? 감사로 드리는 기도예요. 감사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 선교도 좋고 뭐 전도하고 뭐 찬양하고 다 좋은데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소소한 삶, 숨막히는 삶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 곳에서 큰 데서만 찾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읽었던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오늘날로 따지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 말도 되지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니까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카베드가 무엇을 원래 지칭하는 단어였냐면 동물의 간요, 사람의 간이나 동물의 간, 우리 간요, 간을 상징하는 단어였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 불로 태우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고기도 태워드렸지만 간이나 내장도 태워서 다 올려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나 예배는 온전한 것 다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이런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하나는 고대 히브리인들은, 옛날의 히브리인들은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이 간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민족도 비슷해요. 어우, 간이 콩알만해졌네? 어우, 간 떨려. 여러분 콩팥 떨려 들어보셨어요? 콩팥 떨려. 어유, 콩팥이 콩알만해졌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유독 간을 이야기할 때 마치 감정이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생각했고 고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하고 함께 이렇게 섞여 있을 때, 함께 쓰여질 때 단어 용례를 찾아보니까 감정을 표현할 때, 그리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시다. 우리가 뭐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미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그 크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빠 오늘은 공짜예요 라는 이렇게 짧은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한 아들이요 심부름하고 용돈을 받는 숙제를 하기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아빠 구두를 닦아주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500원, 한 달에 15,000원. 그래서 맨날 아빠 구두를 이렇게 닦는데 반짝반짝했던 구두가 흐릿흐릿해지고 오히려 윤이 안 나게 됐대. 왜냐, 애가 이렇게 구두를 잘 못 닦으니까. 그런데도 아빠가 이제 매일 500원씩 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구두가 어마어마하게 반짝반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야, 오늘 왜 이렇게 구두가 반짝반짝거려? 그러니까 아빠가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열심히 닦았대요. 그냥 아빠가 계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열심히 닦았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코끝이 찡해진 거예요. 야, 오늘은 500원 갖고 안 되겠는데 아빠가 얼마 주면 될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오늘은 공짜예요. 아빠가 계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빠 오늘은 정말 공짜예요. 그냥 아빠 구두 신고 가세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더래요. 그 아침에 아들의 아빠 오늘은 공짜예요. 이 말이요. 아들이 큰 것 한 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그냥 이 말이었어요.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 뭐냐? 감사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늘 감사하시면 돼요. 세계 선교, 오늘은 서울을, 내일은 세계로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매일 감사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 우리 병에서도 치유함 받아야 되고 사업의 난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오늘 시편 50편 2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뜻이 뭐냐?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앞에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해석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성경을 찾다가 요나서 2장 9절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고 신화 같은 일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고난이 심하고 어려웠을 때 부르짖다가 맨 마지막에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 시편 읽었던 본문의 말씀하고 비슷하죠?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했던 것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마치 시편 50편 23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신앙의 고백 같아요. 그런데 이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났을 때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유나를 욕지에 토하니라. 하나님 앞에 마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오케이, 너 합격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이제 감사로 나의 손을 갖고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딱 하니까 오케이, 너 합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토해내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속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을 그 요나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오늘부터 내년 추수감사 주일까지 한번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시느냐 한번 보자고요.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어떤 구원이든지, 병에서의 구원이든지, 나의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아주 심각한 구렁텅이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왜?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인데, 자,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감사하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좋아요. 이제 지식적으로 좋은데 뭘 감사할 거냐 이거예요. 뭘 감사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부모님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자녀 감사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쓰시고 12가지만 쓰세요. 12가지 없다. 10가지만 한번 써보세요. 오늘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감사할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감사를 글로 써보겠습니까? 물론 감사 노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꼭 써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것도 좋지만 꼭 써보십시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나누고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뭘 감사하느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올 추수감사주일부터 다음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느냐? 흰 여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거예요. 흰 여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이런 하얀 종이에 검은 점이 하나 딱 찍히면 사람들이 어디를 보느냐? 검은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씨, 흰 여백을 보는 눈보다는 검은 점을 보고 에이 이거 쓸모가 없네 하고 이렇게 보통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검은 점을 크게 보지 더 많이 남은 흰 여백을 보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은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주식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잃은 것들만 생각하면 나머지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하게 된 건데 우리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사를 갔는데 집이 좁다고 그냥 얘기하셨어요. 그냥 이게 불평하신 건 아니고 집이 좁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집이랑 바꾸자 그랬어요. 그리고 끄트머리이래요. 이렇게 보통 이제 라인이 바깥 라인이 있고 안쪽 라인이 있는데 바깥 라인이래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안쪽 라인이니 바꾸자 그랬어요. 바꾸겠습니까? 바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하고 값지고 감사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 좋은 거를 우리가 자꾸 집중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거죠. 감사보다는 그냥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검은 점보다는 흰 여백을 많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랍비가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를 데리고 등불을 하나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가도 이게 집이 안 나오고 마을이 안 나와가지고 해가 뉘엿뉘엿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길가에다가 천막을 치고 등불을 켜고 나귀는 그 천막 기둥에다가 닭하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나귀는 타고 가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데려간 거고 닭은 아침에 꽃기요 하고 이제 자명종 역할을 하기 위해서 데려간 거고 등불은 랍비니까 토라, 율법, 성경을 읽기 위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가에다 천막을 치고 등불을 켜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팍 불더니 등불이 딱 꺼진 거예요. 아유, 성경을 못 읽겠네.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 랍비가 깊이 잠이 들었나 봐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천막이 찢어져 있고 나귀하고 닭은 호랑이인지 맹수가 다 잡아가지고 피 흘린 흔적이 있고 끌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찢어진 천막을 주섬주섬 주워다가 들고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보니까 바로 앞이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딱 들어갔더니 마을이 간밤에 강도떼에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초토화가 된 거예요. 막 재물을 다 뺏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막 시체가 즐비하고 그걸 보면서 딱 랍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했대요. 어젯밤에 등불이 꺼진 것 그리고 간밤에 맹수가 와서 나귀와 닭을 잡아채 간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잃은 것이 몇 가지 있지만 정말 이 잃은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다는 감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낙이 잃은 것 그리고 닭 잃은 것 이런 것만 막 생각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염려했다면 자기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잃은 것보다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감사가 나왔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잃은 것도 있고 또 아픈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문제에 너무 침몰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사실은 받아 누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 삶을 봐도 그래요. 흰 여백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